안녕하세요. 원종용 선교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를 말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구원받았기에 삶이 어떤 형태로도 구원을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유혹에 슬쩍 내맡기기도 한 채 신앙생활 전체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고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다. 왜 광야에서 죽었나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그들을 돌봤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후의 광야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돌보았지만 그들은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는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표현은 고린도 교회 교인 중 일부가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것 같이 당시 고린도 지방에 있는 앞으로 신대의 신전에서 열리는 연회에 참가함으로써 우상 숭배의 행동을 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신전에서의 제사는 여사제와의 음행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날 때 그곳에 있는 모압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젊은 청년들이 유혹을 받아 바알볼 우상을 경배하였고 바알볼을 섬기는 제사의 행위는 처녀들과 음행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3,000명을 죽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 당시 고린도 지역은 아프로디테의 여신과 여사제, 즉 창녀들과 종교적인 매춘 행위가 성행했던 도시로 이름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위의 내용을 통해서 우상 숭배와 간음은 하나님께 큰 죄악이므로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용을 시험하고 구원의 능력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이 신광야에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하며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 편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헌신 없이, 훈련 없이, 절제 없이 인간적인 생각과 삶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10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네 번째 잘못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원망한 것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고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고 고라 일당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다가 멸망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하나님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라는 명령에 원망하여 뱀에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믿지 않고 원망했고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기도 하며 멸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불평한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형벌로 죽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믿음 가운데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따르고 제사를 지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를 때 어김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전까지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매출하기, 생명수 등 엄청난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지만 지금 당장 나와 유익이 안 되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렸나요? 그들은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5장 22절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혹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가 나의 바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행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민이 바로 섰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구원받았고 출애굽했으므로 구원이 완성됐다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우리도 죄에 넘어질 수 있고 핍박이 오면 예수를 표현할 수 있고 바울이 걱정하듯 우리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질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깊이 인정하고 날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며 영적으로 바로 서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온소 교회 성도들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뜻,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